여러분 유언이란 말 들어보셨죠? 유언. 유언이라는 건 뭐냐면 한 사람이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남기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유언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지금은 살아가는 동안에는 많은 것들을 갖고 싶어하고 오늘 저희 로이의 마음의 소원은 달란트를 많이 갖는 거. 적어도 하나 이상만 가지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뭘 받을 수 있어요? 오토바이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열심히 모았는데 지난주에 받을 줄 알았는데 지난주에 하나가 부족해서 오늘 하나를 철저하게 줍니다. 그래서 하나가 부족해서 못 받았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무언가를 더 갖고 싶고 더 손에 쥐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건 저도 똑같고 여러분도 동일해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는 어때요? 이제 내가 죽는다. 이제 내가 죽는다. 그러면 내가 지금 잔뜩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내 죽은 후에도 영향이 있어요? 예, 맞아요. 벌써 참 삶의 깊은 깨달음이 있으시네요. 우리 로운성님 맞아요. 없어요. 죽음 이후에는 제가 여기에서 아무리 뭘 많이 가졌어도 죽음을 기점으로는 더 이상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쓰는 유언은 그만큼 아주 진실하고 숨길 게 없는 그런 말이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명기라는 말씀도 한 사람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자기 유언처럼 남기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집트에서 노예로 400년 또는 430년 동안 고통스럽게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탈출시킨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의 이름은 뭐였냐면은 모세스. 맞아요. 모세의 이야기예요. 우리 오늘도 지도 하나 볼까요? 예, 우리 교회는 지도가 참 자주 나오죠. 자,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자, 여기 이집트, 애굽이라고 써 있죠?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광야의 길을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율법을 받았던, 십계명을 받았던. 자, 이 그림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에서 전통적으로 인정하는 모세가 썼다라고 전통적으로 인정하는 책이 5권이 있는데 아까 여러분이 잘 말씀하셨던 것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그래서 마지막 책이에요. 모세. 오늘 우리가 읽은 책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인데 신명기라는 책 제목 그러니까 신명기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책 원래 히브리 말의 뜻은 그 말씀들이란 뜻이에요. 그 말씀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정리했다. 그래서 신명기라고 불리고 있어요. 우리는 이 신명기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율법을 기억해라.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해라. 그런 의미로 우리가 신명기를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었죠? 모세는 그러니까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라고 하거든요. 히브리인. 우리를 한국 사람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인이라는 종족이었어요. 히브리인이었어요. 자, 히브리인인데 히브리인으로 태어났는데 중요한 거는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이렇게 무슨 그걸 뭐라고 하죠? 갈대상자 같은데 거기에 띄워져 가지고 히브리인들을 다 죽이라는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는 파라오 왕의 명령이 있어서 살리려고 나일강에 띄워졌고 흘러 어디까지 흘러갔어요? 그때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고 있던 파라오의 딸 공주님 앞에 그 갈대상자 모세가 타고 있는 갈대상자가 탁 오게 됐어요. 이거 이집트 왕자 본 사람은 알 텐데 이집트 왕자 안 봤어요? 그래서 막 악어가 확 먹으려고 하고 하마가 확 먹으려고 하는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어쨌든 놀랍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갈대상자가 두둥실 떠가서 그때 때마침 목욕하고 있던 파라오의 딸 공주님 앞에 갈대상자가 가게 됐어요. 그래서 공주님이 저게 뭐야 하고 한번 열어봐라 하고 딱 열었더니 그때 모세가 응애해요 이러면서 때마침 이걸 열자마자 딱 울었어요. 여러분 아기가 울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왜 갖다 버려라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아니에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아기가 우니까. 그래서 공주님 마음에 아이고 이 아이를 키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내 양 아들로 삼겠다. 그래서 히브리인 노예로 태어났는데 모세가 누가 됐어요?
왕자가 됐어요, 왕자. 이집트의 왕자가 됐다고요. 이집트는요, 지금은 조금 약하지만 그 당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어요. 세계 최고 가장 멋진 슈퍼카 전차를 만드는 나라가 이집트였어요. 이집트의 전차는 그때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 가장 좋은. 이집트에서 여러분 피라밋 만든 거 보세요. 지금도 대단하죠. 그 피라밋은. 그 스핑크스 동상 같은 거 보세요. 대단하죠. 네, 신전들 대단하죠. 그런 놀라운 기술들을 갖고 있었던 게 이집트였다고요. 그 당시 최고의 군사력과 힘과 또 학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집트였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왕자로서 교육을 잘 받았는데 그런 모세가 어느 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는 이집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히브리인이란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야 될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저 히브리 노예들이 내 민족이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왕자로 살기를 포기하고, 그 힌트 나왔죠? 왕자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히브리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는 일을 모세가 감당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이 모세를 통해서 한 민족 전체가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다라는 그 마음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이집트를 탈출해서 히브리 사람들이 쭉 길을 건너가서 저 아래쪽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약속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가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라 내 백성, 자유인들이다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될 규칙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다 각자 규칙이 있죠. 우리 집에서는 이런 것들은 지켜야 된다. 이런 규칙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규칙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여기가 가나안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 여기는 진짜 좋은 땅이에요. 예. 물도 있고요. 요단강이죠. 물도 있고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선물로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막 열심히 전투도 하고 막 무술도 배우고 무기 사용하는 법을 배웠을까요? 안 배웠을까요? 안 배웠어요. 하루 종일 눈 뜨면 일하고 눈 뜨면 막 두들겨 맞고 그런 일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내가 저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겠다. 너희가 가서 싸우면 내가 선물로 주겠다라는 말이 믿어졌을까요? 안 믿어졌을까요? 네, 맞아요. 안 믿어졌어요. 우리는 400년간 우리 할아버지도 계속 노예였는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에서 이미 살고 있는 강력한 사람들을 무찌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어? 이건 불가능해.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말은 하나님 그건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라고 원망과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 모니터에 있는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호렙에서 네, 보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가 10하루길이래요. 자, 여기가 시내산, 호렙산. 자, 여기 빨간 화살표 한 데가 가데스 바네아거든요.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원래는 이제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가야 되는 길인데 자, 여기까지가 며칠이래요? 10하루. 10하루면 지정 그냥 거리상으로는 11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냐면은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가는 동안이 1년하고 11개월 정도가 걸렸어요. 정확히 1년 10개월. 왜냐하면 그때는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장막은 이렇게 만들어라. 제사는 이렇게 지내라. 그런 것을 1년 10개월 동안 배우면서 여기서도 배우고 하면서 여기까지 1년 10개월 그러니까 횟수로는 2년이 걸쳐서 도착을 잘 하게 됐어요. 자, 이 화살표를 하고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은 되게 좋은 땅이에요. 사막에 가장 없는 게 무엇일까요? 뭐가 없을까요? 사막에?
오, 정답. 광야에는 물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는요,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었어요. 5개나 되는 오아시스가 있는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화살표 바로 위부터가 뭐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보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물이 많아서 나무들도 자라고 과일도 있고 한 굉장히 좋은 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12명의 누구를 보냈는지 혹시 알아요? 오, 정탐꾼 맞아요. 12명의 특공대원들을 승민아 보냈어요. 12명의 특공대원들을 보내서 12명의 특공대원들이 여기서부터 쭉 가서 여기 가나안 땅 여기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막 몰래 가서 특공대원들이 특공 단결해서 다 본 다음에 다시 슉 내려와서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알려줬어요. 그 땅은 진짜 엄청난 땅이야. 과일이 말이야 포도송이가 어깨에 메고 와야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크고 무화과 나무도 주먹만한 게 아니라 무화과 열매도 내 머리통만 해. 엄청난 곳이야 하고 진짜 좋은 땅이야 라고 말했지만 그 뒤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어. 싸움을 진짜 잘하는 UFC 챔피언들이 잔뜩 살고 있어. 골리앗 같은 진짜. 그래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는 일은 죽는 거야, 죽는 거. 우리는 가서 그들이랑 싸워보지도 못하고 우리는 죽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악한 말, 악평을 했어요. 우리는 못 들어가. 이미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땅에 들어간단 말이야 하면서 바로 가나안 땅을 바로 앞두고 이 좋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눈앞에 있는 가나안 땅을 앞두고 저기는 못 가, 저기는 어려워, 저기는 힘들어, 우린 저 땅에 들어가면 다 죽어 그러면서 불평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몇 명만 칭찬하고 몇 명은 불평했을까요? 혹시 알 수 있을까요? 2명은 이 땅은 진짜 좋은 땅이니까 우리가 가서 차지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은 저 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자라고 말했지만 나머지 10명들은 안 돼. 우린 들어가면 다 죽는단 말이야. 그러면서 불순종했어요. 이렇게 각 지파에 각 집에서 가장 뛰어난 10명의 사람들, 뽑힌 10명의 사람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다 하나님 말씀에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바로 눈앞에 있는 가나안 땅을 두고 이제부터 여기서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이제부터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이제 40년을 빙빙빙빙 다시 돌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 가나안 땅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불순종의 말을 내뱉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빙빙빙빙 돌면서 40년을 그러니까 38년 정확히는 38년 다시 돌고 언제까지? 순종을 배울 때까지 돌게 하셨어요. 저는 일종 보통 면허가 있거든요. 일종 보통 면허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화물 트럭도 다 오토미션으로 나오죠. 이렇게 그냥 앞으로 쭉 밀고 뒤로 쭉 드라이브 뒤로 딱 놓으면 그냥 무조건 가는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 왜 이렇게 오토미션 그러니까 이게 스틱 기어 이렇게 기어를 넣는 스틱 기어로 땄냐면은 나중에 내가 소방차를 몰 수도 있으니까 그때 이제 대학생 때 이제 응급구조과 거기 다니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이 일종 보통 면허로 신청했거든요. 제가 이제 필기 시험과 또 1차 기능 시험을 그때 학원을 다녔어요. 증평에 지금 학원이 없어졌더라고요. 증평에 있는 그 학원을 다녔는데 뭐 필기 시험이랑 그 기능 시험은 한 번에 탁탁 그냥 붙었죠. 예. 그리고 이제 도로 주행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도로 주행을 시험을 봐야 되는데 도로 주행 시험이 학원에서 이렇게 하면은 그때 당시도 비싼데 지금도 한 65만 원, 70만 원 그렇더라고요. 도로 주행을 학원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보려고 하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이제 또 방학이고 하니까 내가 한번 연습해서 따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필기 시험이랑 1차 기능 시험을 착착 붙어놨으니까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혼자 시험을 보러 저 가덕에 있는 면허시험장에 가가지고 이제 등록을 하고 시험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몇만 원만 내고 바로 1차 시험을 봤습니다. 딱 처음에 시험용 트럭에 딱 올라탔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험에서 시동을 르릉 걸고 여기 딱 출발하는데 덜컥 하고 시동이 꺼지더라고요. 왜 시동이 꺼지는 거지? 다시 한번 시동을 걸고 르릉 그래서 좀 출발하는데 또 덜컥 하더니 시동이 꺼졌어요. 두 번 꺼지니까 자 멈추세요. 내리세요. 제대로 출발도 못 해보고 탈락을 했어요. 제 마음속에 속상해. 그래서 바로 차에서 내리자마자 다시 면허시험장 안으로 들어가서 내일 시험 접수해 주세요. 그래서 바로 다음날 시험을 접수했어요. 몇만 원을 내고 다음날 시험을 접수했어요. 또 아침 일찍 가덕까지 와가지고 뭐래 또 출발했습니다. 면허 따고 출발했는데 기어 변속을 하는데 왜 안 되는 거야? 끄덕. 자 세우세요. 옆에 앉으세요. 탈락입니다. 또 떨어졌어요. 마음속에 이글이글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음 날은 내가 반드시 합격해야지 이런 마음을 들고 다시 또 내일 거로 등록해 주세요 해가지고 또 바로 다음 날 걸로 등록했어요. 자, 세 번째 시험을 보게 되는데 여기 청주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두 개의 코스가 있었거든요. 면허시험장에서 거기 경찰서 앞까지 가는 코스 한번, 거기서 다시 돌아가는 코스 이렇게 A, B 코스가 있었는데 B 코스가 좀 어려운 코스예요. B 코스가 언덕에서부터 이렇게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좀 어려운 코스였는데 제가 이제 B 코스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떨리는 마음으로 시동을 걸고 언덕을 탁 출발하는데 턱 하면 시동이 또 꺼지고 두 번째 또 시동 걸고 출발하는데 차가 뒤로 밀리면서 또 시동이 탁 꺼지고 옆에 타세요. 탈락입니다. 그렇게 해서 3번 떨어졌어요. 화가 났을까 안 났을까요? 화가 났어요. 왜 내 뜻대로 안 될까? 3번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바로 가서 내일 시험으로 또 등록해 주세요 했을까 안 했을까요? 역시 제 성격을 너무 잘 알고 있군요. 그렇게 했어야 됐지만 정신을 좀 차렸어요. 내가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다음 주 시험으로 등록해 주세요 하고 한 주 동안 시험을 미뤘어요. 그리고 분하지만 시험장을 떠나게 됐어요. 여러분 어떤 거는 그 성과가 막 이렇게 멀리 있으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멀리 있으면 별로 힘들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바로 앞에 내가 얻고자 하는 열매가 바로 앞에 보이는데 그것을 얻지 못하면 좌절감, 실망감이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멀리서부터 쭉 와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 먼 길을 왔어요. 2년 가까이 걸쳐서 이제 바로 눈앞에 하루 이틀이면 갈 수 있는 바로 눈앞에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정탐꾼들이 그 풍성한 과일들 가나안 땅에서 있는 정말 멋진 과일들을 가지고 와도 저거는 우리 게 아니야.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너희들은 안 되겠구나 하면서 다시 돌아가라. 광야를 빙글빙글 다시 돌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 24년도 시작하면서 지금 우리가 어디 있냐면 우리가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는 바울 선교사가 유럽으로 갈 수 있는 항구에 서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바로 눈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 있는 거예요. 새해에 우리 앞에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분명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때 나는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계획대로 살 것인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평만 늘어놓았던 출애굽 당시의 어른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 첫 번째 출애굽할 때 나왔던 1세대들은요. 이제 38년간 여기 광야를 빙글빙글 돌면서 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다 죽었어요. 그때 20세 이상의 어른들은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출애굽 2세대. 출애굽할 때 당시에 승건이, 승민이, 또 로이, 로아, 로운이처럼 나이가 어렸던
그 사람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죠. 너희들은 너희 앞서 어른들이 했던 그 어리석은 일, 바로 가나안 땅을 앞두고 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우리가 40년간 광야를 돌았던 그 불순종을 똑같이 범하지 마라. 너희들은 제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말씀을 믿고 이제 순종해서 나아가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대신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을 더 많이 의지했다는 거예요. 자, 승건아, 승민아, 포도송이가 어때요? 이거는 성경에 묘사된 그림대로 그린 거예요. 포도송이가 어찌나 컸든지 정말 지금 근데 저게 불가능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요새 생각해보니까 우리 샤인머스켓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에 가나안 땅에 자라던 포도가 엄청나게 크고 정말 맛있고 좋은 과일들이 많은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이런 열매가 눈앞에 있는 것을 보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의 눈에는 저건 불가능한 거야. 왜냐하면 이미 가나안 땅에는 너무 강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싸우지도 못하고 싸워도 반드시 질 수밖에 없어. 우린 그 땅에 못 들어가. 이런 불평의 말을 계속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들의 생각을 더 우선으로 삼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를 탈출할 때 성인이었던 사람들은 그 40년간 광야에서 다 죽게 됐어요.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어린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 나이 되는 이 사람들만 이제 아까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번 기회를 주고 끝내는 분이 아니라 다시 기회를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40년 광야 시간을 헛되게 보내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정말 중요한 법을 배웠던 거죠.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일종 보통 면허 취득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여러분, 그래도 사람이 말하다 답을 안 해주면 그게 그렇게 분노를 일으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더 시험 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준비도 안 된 상태로 제가 몇 번을 도전했지만 저는 계속 떨어졌어요. 번번이 내가 얼마나 이 기계 조작에 서투르고 자동차를 제대로 지금 쓸 수 없는지만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까지 조금 이제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두었기 때문에 내 주변에 이 수동 차량, 트럭이나 수동으로 된 기어 차량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그때 괴산에 살고 있던 이모가 생각이 났어요. 그때 이모부 차가 갤로퍼 수동이었거든요. 네, 수동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찾아가가지고 이모부 차 좀 빌려주세요. 그래서 그 차를 가지고 엄청 열심히 연습했어요. 막 일부러 이렇게 하면서 언덕도 찾아가서 언덕 앞에서도 해보고, 그리고 화장실에서 이 남자들이랑 한 번쯤 해봐서 화장실 그 뚫어뻥 있죠? 뚫어뻥 딱 놓고 뚫어뻥 이렇게 연습하면서 뚫어뻥으로도 기어 조작 연습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예, 그게 기어 스틱이거든요, 뚫어뻥이. 자, 그리고 이제 시험을 치르게 된 날이 되었는데 제가 또 B코스가 걸린 거예요. 또 그 언덕에 덜덜 떨리는 B코스. 저는 B코스 앞에서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지만 열심히 연습했기 때문에 출발을 했고 언덕에서 시동이 두루루 떨렸지만 꺼졌을까 안 꺼졌을까요? 맞아요. 안 꺼졌어요. 안 꺼지고 잘 최고 단수까지 기어도 다 넣고 다 해서 합격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어요. 자, 여기 세우세요. 기분이 좋았어요. 지난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광야를 걸었던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2023년도 광야의 시간에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나의 부족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셨나요? 그렇다면 24년 새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들어라, 내 말을 다시 들어라 말씀하시는 이 신명기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말씀에 더욱 순종해보고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볼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봤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런 체험이 있는 저와 우리 소금 제작소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